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불을 받으니까 치유되어 버렸어요. 사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부모 세대가 건강하시기를 계속해서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가 부모님들에게 나와서 사랑과 공경 속에 그 앞길이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꼭 보고 지나갑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세요. 2절 3절. 6장 2절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집안이 잘되고 여러분이 잘되고 장수하고 형통하게 되는 방법이시죠?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모님 공경하고 그러고 살아가다 보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관계의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형통의 영으로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내 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부활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부활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두 변화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령 말이에요. 삭개오 이분은 말이에요. 전승을 보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을 때 대단한 사역을 펼칩니다. 구제해요, 여러분. 선교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나라 확장을 위하여 모든 것을 기여합니다. 삭개오는 여러분 일명 매국노죠, 여러분. 어떤 매국노예요? 조금 철이 지나간 영화입니까? 메가 히트를 쳤던 반지의 제왕의 한 10년 됐죠. 골룸 형태. 딱 골룸 형태, 여러분. 골룸 형태의 매국노예요, 여러분. 마음의 컴플렉스 있어요. 신체의 컴플렉스 있어요. 집안의 컴플렉스 있습니다. 그러니 어떡하느냐, 여러분. 오로지 출세욕에 불탔던, 안목의 정욕에 불탔던 인생인데 생김새와 그리고 여러분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도 여러분 기형이었기 때문에 불행한 매국노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먹는 것에 집중하는 돼지형 매국노였어요. 자신이 그렇다는 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이 행한 행위가 제 결과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형벌이 뒤따랐어요. 그러니까 골룸형 매국노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치유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우리가 북녘 땅에 들어갈 때 선교와 의료와 교육 사업을 가지고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팀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보면 교육이나 의료가 자연스럽게 그때 여러분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들어갔을 때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보혈이 함께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권세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면 치유의 표적과 회복의 기적과 권세의 이적이 나타납니다. 뱀을 집어올리게 되어 있어요. 무슨 독을 마실 줄 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혈과 부활이 함께하는 복음의 자리, 광복복음이 있는 자리에는 말이에요, 권능이 역사합니다. 어떤 권능? 여기서 알아두세요. 복음의 권능, 부활의 권능인 것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칩니다. 여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 약함 속에는 여러분의 과거 시간, 그 시간 속에 역사했던 환경, 상황, 공간,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은 1초가 지나도 과거입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그냥 후회인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앞에 새롭게 하시는 분은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잃어버렸던 과거마저도 새로운 미래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산자들이 되어서 거룩한 산재물로 영혼구원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복의 복으로 반드시 여러분 아름다운 꿈을 꾸세요. 사람 생각으로 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꿈을 꾸세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 큰 꿈이 됩니다. 꿈 있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을 정하고 북녘 땅에, 북한 땅에 복음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을 가져보세요. 그 아름다운 소망 하나가 아직 한 발도 실천하지 않았고 손끝 하나 여러분 그곳에 갖다 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물며 지금 임진각에 가서 철조망에 여러분 손가락 하나 터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의 아름다운 꿈을 꾸면 여러분 마음이 먼저 치유되어 버려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부활의 영이 함께 하면 여러분 속에 생명과 평안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체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 속에 아멘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자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충만히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복음과 함께 전하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변화시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의 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인생이 넘어졌다고요? 인생이 완전히 좌절이 깊다고요? 절망 속에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러므로 말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인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사실 아무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정복되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청구할 외상값은 없습니다. 제 삭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값을 치르신 분은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예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정복되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여러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영생은 충만한 영생인 것입니다. 그 영생은 거룩한 영생인 것입니다. 충만과 거룩이 이 땅에서 함께하니 여러분의 삶은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제일 두려움과 민망함으로 읽기 싫은 구절 중에 하나가 어느 구절이었느냐? 아이러니하지만 로마서 6장
23절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한국인들의 조급함 때문이라고 어떤 신학자가 썼어요. 조급하니까 눈으로만 성경을 얼른 보려고 하니까 보이는 글씨는 이거밖에 없어. 제삭슨 사망이니라. 그 다음은 안 보여요,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여러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여러분, 하물며 사역자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무엇입니까? 제삭슨 사망이다. 이거는 잘 알아요, 여러분. 왜냐? 그것이 사람들에게 닥치면은 모든 것이 끝나니까. 세상 편으로 죽을 고생하여 이제 좀 먹고 살고 아파트도 한 채 생기고 구멍난 앞에 로고가 구멍 4개 난 외제차도 끌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내일 가자 그럽니다.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런 감정신앙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대조됩니다. 그 로마서 6장 23절 자 읽어 여러분이 암송해 보세요. 시작. 제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중간을 이렇게 잘라버리면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은사인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걸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부활의 영생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한번 보세요. 다시 봅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시작. 제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을 이끌시고 부활로 이끄신 분은 누구시냐? 성결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다 천국 가는 여러분도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이에요. 어떤 길을 걷느냐? 자,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사랑하사 날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죄의 삭슬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부활하게 하신 분은 성결의 영, 부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그대로 거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4절로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성결의 영, 성령님, 치유의 영, 부활의 영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영이 임해야 됩니다. 거룩하시니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으니 거룩의 영이 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거룩의 영이 임합니다. 부활의 영으로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고 우리를 부활시킨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부활의 영을 통하여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몸이 육신이 사라질 때 마음도 함께 사라지지만 육신과 마음이 사라질 때 그대로 영혼이 남는 것은 영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하면 천국인 것이고 여러분의 영이 사단의 영과 함께하면 그건 지옥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부활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 영이 함께하니까 그 영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라고? 영생이라 하였죠. 로마서 6장 23절이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 함께 하시니 성령님을 따라 여러분들은 영생의 은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걸 아주 짧게 표현해 놓은 구절이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그 로마서 8장 11절은 여러분들이 장고대에서도
여러분 암송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달리다쿰의 역사가 새벽에도 일어나고 회사 출근하니까 일어나고 우리 청년들이 일하는 자리에서 막힌 것이 있으면 부활되어 버리는 거예요. 에바다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안 되는구나 이럴 때 부활의 영으로 달리다쿰 열려버리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을 보시고 우리의 죽을 몸도 영원히 살리십니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간에 외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임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폄하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욕을 하거나 이건 말이에요. 뭐냐? 지옥을 1번으로 가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논스톱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마음이 연약해지고 황폐화되고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계획하였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에 여러분, 입술의 열매가 세상적인 언어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인생들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인생이 아프고 슬프고 무너졌을 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보내셔서 나에게 영생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매일 준비해 놓으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삶이 어렵고 아플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이에요.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사를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떠냐?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으니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산재물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영들, 산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것에 욕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아래 것을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들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동일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으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증명해 줘야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지라 하나님께 그 사실을 그때그때 알려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넣어보세요. 복음 따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읽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성령으로 인침받아 버렸어요. 성령님이 보증하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부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대로 치유의 영이십니다. 언제나 부정과 불평과 원망과 그러한 것들로 자범죄 고범죄를 짓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 가운데 인생 뭐 있어? 이렇게 살다가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그냥 죽어버리면 그냥 지옥 가는 것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는데 영원한 영벌 속으로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부활의 영 성령님과 함께 인침을 받았으니 항상 복종하고 두렵과 떨림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다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이 크게 임하면 세상이 감당 못할 순전한 영, 권세의 영, 능력의 영이 임해버립니다. 열정의 영이 임해버려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영이 임해요.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여러분, 영혼 구원의 영, 전도의 영은 말이에요. 순교의 영인 것이에요. 최고의 복인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육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최고의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지옥과 모욕을 당하는 자리에는 영광이 함께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걸 겪었어요. 그래 영광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말이에요. 영광의 영이 누구시뇨? 부활의 영이신 순교의 영인 것이에요. 그 영이 함께할 때 그 아팠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패역하고 배신하였던 그 연약한 마음이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은혜 중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쓰시는구나. 성령님이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였을 때 함께하여 나를 인치셨구나. 그러니 기도하러 가다가 좋은 인전을 만나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아픈 자가 앉아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부요의 영, 치료의 영,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외칩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따라하세요.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여러분들이 훗날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과 북한 땅에 들어가서 부활의 증인될 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두려움 없이 놀라지 말고 물러섬 없이 영혼 구원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때 담대할 때 상이 큰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담대하게 기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큰 상급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담대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이어야 됩니다. 그 영은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 어떤 자리에서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땅끝까지 점령하는 성령의 사람들 다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 지역에서 죽음을 몰아내고 해야 될 일들이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에서 나오는 현상들인데 이 현상들은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현상들인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 나음을 입습니다. 저주 영왕 마영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세력 가난 거짓과 음란과 무속과 우상의 영 각종 명마 사건 사고형 죽음의 건세 사망의 건세는 예수 피로 명하니 사라질저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집안의 부모 세대가 허리가 펴지고 뼈마디가 강건해지고 눈이 맑아지기 시작하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에바다이 열릴저다. 영권 인권 물권이 열리고 우리 청년들의 앞길이 열려서 하는 일마다 손끝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서 어떤 일을 하였을 때 두 번 돌아볼 필요 없는 그런 능력들이 임하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만대까지 그냥 영원히 성령님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여러분들이 말씀 보고 아멘 하였던 그 숫자만큼 은혜 은총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으니 여러분의 영은 처음부터 거룩하였지만 더욱더 거룩하게 자라가는 영임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이런 창피한 짓 하지 마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그건 허수아비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그런 척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확연히 드러나는 인생들 되기를 선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분께서 여러분 하늘 지성소에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냥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거룩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 거룩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충만함이 우리 속에 오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뼈저리게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에요. 진실인데 민망해요, 여러분. 유교 체면 귀신 때문에 진실인데 민망해요. 그러나 반드시 말씀을 내마시켜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0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 14절 보세요. 14절. 히브리서 10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늘의 참성막 하늘 지성소에서 자신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바뀌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높입니다. 따라하세요.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맏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을 지녀버렸어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 분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너무 뜬금없고 생소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셨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만 얘기하세요. 따라하세요. 성경이요.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것만 얘기하세요. 성경 밖에 있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맞다고 우기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지 말고 말이에요. 말씀을 해파하면 성령님을 해파하게 돼 있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게 되셨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읽어주세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말이에요. 설교를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뭐 1시간 30분 전하는 것 같죠? 여러분이 집중하면 1분 30초처럼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말씀의 충만한 속에 있다가 지나가면 이미 영도 치유되고, 아멘 하세요. 혼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환경도 치유되고, 상황도 치유되고, 가난도 치유되는 것이에요.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그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른 히브리서 10장 10절이나 14절로 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룩함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따라하세요. 접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예수 보혈로 구원받은 여러분이에요. 네?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여러분.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근원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부활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받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도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형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왔어요. 다만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부족한 것이죠. 두 손 높이 들고 했죠. 주여, 저의 부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히브리서 펼쳐져 있죠. 2장 12절로 오세요. 2장 12절. 어차피 한 번 듣고 다음 설교까지 여러분이 기다려야 되니까 오늘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우리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교회 중에서 찬송해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이 시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말이에요. 주의 영이 임하여서 참 자유가 임하니까 말씀 앞에 설교 앞에 설득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의 종들의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 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활의 영이 불같이 임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그러니까 훗날에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을 때 그날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마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주여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날에 모세께서 하신 말씀을 갈렙은 여호수아가 선지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었을 때 주라고 불렀어요. 그날에 모세께서 하신 말씀에 이 산지를 저에게 준다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증군하겠습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이 어떤 선교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북한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설교할 때 그날에 그날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여러분 감동이 임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성령께서 폭포 같은 감동과 성령의 불로 치유의 역사 속에 이끌어질 때 여러분에게 연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이 못 낳는 자들은 아이 낳을저다. 일어나 걸을저다. 귀가 들릴저다. 머리가 맑아질저다. 가난의 영이 떠나갈저다.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면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8장. 여러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9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독생자 외아들이었는데 맏아들이 되셨어요. 맏아들이 되면 말이에요. 그 다음엔 뭐래요? 다른 아들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독생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맏아들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맏아들의 자리에 올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그러죠. 그런 우리가 일을 하니까 고난도 시련도 축복인 것이고 복은 축복이 되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었으니까 기분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가면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되었으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쁘시게 나가서 믿음 달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담대하게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왔사오니 상 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지시면 아멘. 요즘 말이야 대한민국 경제가 힘들어요. 여러분 금값이 폭락했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그냥 금을 거래하는 거래소에는 파란불이 들어오고 금값이 폭락했다고 해요. 근데 조금 돈이 있는 나라들은 말이에요. 국가 차원에서 금을 막 사모으고 있어요. 여러분들 숫자의 노예가 되어서 막 여러분
일명 개미들이라고 하죠.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들에게 부의 은혜를 베푸실까요? 안 그래도 힘든 개미 허리를 하고 살아가는 개미들 말이에요. 이번에 달러, 금값, 석유값으로 허리를 댕강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한 번만 자른 게 아니에요. 댕강 3번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살 소망이 없다고 막 이러는데 오늘 낮 시간의 설교는 부활의 산소망 절대 축복인 거예요. 왜 각 국가는 금을 사모으나로 그럴까요? 국민이나 백성들은 말이에요,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더 크게 회복되는 날이 또 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개미 허리를 한 개미들은 말이에요, 개미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허리가 댕강 나니까 여러분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경제가, 재정 탄력성이 돌아왔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쁘게 나가서 담대하게 상을 달라고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 따라하세요. 번성에 번성을 더하소서. 충만에 충만을 더하소서. 충만에 충만을 더하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하소서.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활의 영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개미 허리가 아니라 코끼리 허리처럼 되라고 기도해 놓으시고 히브리서 6장 14절을 붙잡고 따라하세요. 저는 개미 허리 아닙니다. 개미 허리 아닙니다. 예, 히브리서 6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창세기 복이 돌아왔습니다. 충만함이 돌아왔습니다. 예,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서 충만하라 그랬죠.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충만이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원죄의 본성이 세포 속에 숨어 있다가 결정적일 때 말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성공하려고 할 때마다 개미 허리를 만들어갖고 다 부러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유일사상을 가지고, 유일사상은 김일성이한테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갖다 붙이는 것이 유일사상이에요. 참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 주니까 여러분의 허리가 개미 허리가 아니라 무슨 허리요? 부활의 허리, 코끼리의 허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산자 이삭처럼 한 나라를 상대하는 것이, 여러분, 북한이, 중국이, 일본이 여러분의 개미 허리를 부러뜨리려고 했는데 자기들보다 더 굵은 코끼리 허리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리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게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복이 쑥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실패하고 좌절한 분들, 부정한 입술로 그런 게 어딨어 이래요.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인생들은 조금 더 고생할지어다. 머리가 벗겨질 때까지 고생하다가 말씀 만나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은혜 은총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충만의 복이 어디서 오는지 알려드립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복 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로 먼저 읽으세요. 기초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돈이 돌아다니는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는 것까지도 다스리라 그랬어요. 땅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기는 건 뱀, 사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말이에요. 마귀에게 얻어 맞아가지고 말이에요. 선글라스를 껴야 돼.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를 봤더니 한쪽 눈 맞았을 때는 결안으로 마사지하고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또 한쪽 눈을 맞아갖고 눈 자체에 선글라스가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시커먼 선글라스 끼고 출근해야 돼. 그러니 땅에서 충만한 것도 아니고 충만하지를 못하니까 땅을 정복하지도 못하고 사단 소리만 듣고 제 삭슨 이런 소리만 들으니까 성경을 얼른 얻고 싶어. 안 읽고 싶은 거예요. 제 삭슨 이제 겨우 내자 나갔어. 조금 있다가 사망이 다가오니까 얼른 성경 듣고 거룩한 척 해야 돼요, 여러분. 죽기는 싫으니까. 사망을 가져오는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인데 거기를 읽을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머리를 분질러야 되는데 말씀을 읽을 때 제 삭슨 이러니까 칼자루만 있어. 칼날은 없고 다 부러져 버렸어. 그거 갖고 싸우겠다고 가니까 여러분, 이제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 아니라 양쪽 코에다가 솜 집어넣어야 돼. 얻어맞아가지고. 그러니 이 충만함이 해결되겠어요? 해결이 안 되겠어요? 이 충만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한번 외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소망으로 가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외친 복이 충만하게 들어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6절에 얘기해요.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는 개나 돼지나 소도 다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속에 여러분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충만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바로 교회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걸 받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복이 돌아왔습니다. 창조의 복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7절 읽으세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가 더해지니 여러분 충만해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 주의 영이 계신 곳, 성령님이 계신 곳, 부활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경제도 치유되는 것이에요. 그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경제가 치유되었다는 것이에요. 가난이 치유되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가난의 영을 다스리고 사는 것이 진리예요. 마귀에게 밟혀가지고 여러분 가난의 순번을 가난하게 살면서 진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진리의 영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 위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랬는데 요거에 대한 답은 왜 주느냐? 고린도후서 3장 6절로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문자로 말미암아, 율법 조문으로 말미암아 있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살리는 것이에요. 그 거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는데 하달 표시해 놓고 고린도후서 3장 6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다 적었습니까? 하나만 적으면 좀 외롭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이 외롭죠? 친구 줍니다. 로마서 8장 6절 같은 6절이에요. 비슷한 거 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슷하게 외우면 여러분 천재야, 여러분.
여러분 다 하버드 들어가도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과 연관된 구절 쓰세요 이러면 여러분 쓰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6절. 아, 또 6절이라 그랬지 목사님. 로마서 8장 6절. 만점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똑같은 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쓰든 사도 요한이 쓰든 성령 충만한 부활의 영이 임하면, 치유의 영이 임하면 마음 치유된 상태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쳐다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부욕해 되는 방법까지 설명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부여의식을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되었을 때는 영광의 영이 있는 자리로 가세요. 우선 순서 알려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세요. 이걸 통하여 부활됨을 선포합니다. 부요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돈 앞에 눌리고 돈이 없어 가난하여 사람 앞에서 치욕당했다고요? 모욕당했다고요?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 치유의 영,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요 말씀을 그대로 붙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같은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연결하면 돼요.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까지 오시면 여러분 다 이겼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강체예요 여러분. 그 밑에다 고린도서 4장 4절 적어놓으세요. 고린도서 4장 4절. 고린도서 4장 4절 보세요. 영광의 강체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서 충만하면 되는 것이에요. 다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복이 다 돌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부분에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부분에다가 고린도서 4장 4절이라고 적어놓고 여러분이 이 구절은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복이 다 돌아왔습니다. 따라하세요. 나에게 복이 다 돌아왔습니다. 나에게 복이 다 돌아왔습니다. 예, 독생자의 영광, 복음의 영광 따라 다 돌아왔어요. 은혜가 넘치고 진리 안에서 물질 앞에서도 여러분 자유합니다. 그 따라하세요. 훗날에 여러분이 이루어짐을 믿고 순수한 마음 속에 영광의 영이 임하고 부요의 영이 임하였어요.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예수 피로 가난의 영은 떠나갈저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따라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돈 버는 것이 돈 버는 것이 제일 쉬웠습니다. 제일 쉬웠습니다. 이 정도 되면 다음 말씀이 와요. 다음 말씀 받을 준비 됐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난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이따가 막 기도할 때 가난이 치유되었음을 감사하다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암송하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만 순서대로 알아두어도 여기까지만 와도 복음의 기차 타고 여러분들 왔을 때 기차가 한 100칸 되는데 이미 부요가 다 차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로 더 안 줍니다. 더 주십니다. 100칸을 더 달아줘요. 100칸을 더 다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부요의 장소로 나와야 돼요. 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기부여책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가난하면
부자들 뒤에 줄이라도 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의 영, 부요의 영이 말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이게 중요해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요거는 빨리 읽고 지나갑니다. 당연히 만물을 충만케 하고 보이지 않지만 물건이 차고 넘치는 이곳에서 충만하게 기도해야 돼요. 읽어주세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말이에요, 교회에서 새벽제단 지키고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나와 기도하시는 아버지 어머니들 계신 분들 따라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두 분 때문에 제가 부욕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자녀들이, 청년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여 부모님께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 마음에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기도하셔갖고 어디에서요? 이게 장소가 맞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데서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을 따라 선포했더니 가나안이 떠나고 부요가 돌아와 버렸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마지막 코스가 남았어요. 마지막 코스가 뭐냐? 온전하게 한다고 했으니 온전하게 마무리 짓는 방법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내 마음이 성전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교회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속에는 그리스도의 경륜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도저히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아버지께서 그 증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굳이 제가 뭐 부욕해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가난의 영이 떠나고 충만하게 되었으면 부욕해 되었음을 선포하고, 주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하시옵소서, 이삭같이 국가를 살리는 여러분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개미 허리를 잘라내겠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진실을 모르고 이기는 방법을 모르면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조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살찌울 때까지 자라게 했다가 살하고 뼈대까지 싹 추려가지고 무슨 우리가 말입니다, 네, 찬돔입니까? 여러분이 우럭이에요. 여러분, 예? 새끼 때는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개미 허리가 좀 자라가지고, 예, 돔처럼 우럭처럼 자라면 말이에요, 뼈도 남기지 않고 다 추려가 버려요. 여러분 근데 그걸 이긴 사람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가난이 치유된 사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 허리가 개미 허리인 줄 알고 그 나라 왕이 공격하고 그 나라 백성들이 공격하고 집단으로 공격했는데도 개미 허리인 줄 알고 100번 공격했는데 100번 다 그 사람들이, 예, 올 때는, 자 이거는 잘 들으세요, 올 때는 멀쩡하게 창 들고 칸 들고 강도짓 하려고, 국가가 강도짓 하려고, 예? 그 나라 아비멜렉 군대가 강도짓 하려고 왔는데 돌아갈 때는 창칼은 다 버리고 선글라스 끼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삭의 돈을 빼앗으러 왔다가, 우물을 빼앗으러 왔다가 완전 무너져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 아비멜렉하고 군대 장관이 와서, 이삭이여, 위대한 부자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부여, 제발 우리나라 떠나지 마세요. 우리나라 떠나면은
우리나라 거지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 뭐 S사, 일명 삼성, 별 3개. 예, 그리고 뭐 여러분 이런 회사 있죠, 우리나라에. 현다이 뭐 이렇게. 영어로 쓰면 현다이예요, 여러분. 현다이 뭐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베트남이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난할 때는 말이에요, 모든 조건을 수용하다가 좀 벌어먹어서 배가 부르니까 여러분, 베트남에 대나무가 많아요, 여러분. 대나무를 비비 꼬아서 공예품을 만들어갖고 비싸게 팔아먹으니까 교만해져가지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특혜 아닌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했던 조건들을 다 배나무 꼬듯이 꼬아버렸어요. 그런데 부여는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난의 영을 이겨본 사람들, 그의 후손들이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분들은 개미 허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적어도 말이에요, 하마 허리나 코끼리 허리잖아요, 여러분. 철수! 죽을 지경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철수! 영이야 철수할 때 이 철수해버리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바로 헝가리 철수! 체코에서 철수! 그러는 순간에 그 나라 국가 경제가 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 부요가, 그거보다 더한 부요가, 이삭의 복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기도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임한다는 것, 천대까지 임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28장의 복이 임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임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뭘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물질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돈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옛말에 이런 말인데 성경적 진리예요. 돈이 쫓아오게 할지어다. 돈이 쫓아와야 돼요,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우리입니다. 사상과 주의를 다스리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피조물을 다스리는 우리입니다. 피조물들은 학수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셨으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우리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그러니 이런 꽃이나 공중의 새나 들짐승마저도, 오산신에 날아다니는 까마귀마저도 우리가 나타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죠? 성 프란체스카는 말이에요, 짐승들이, 새들이 하는 말도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까마귀가 날아가면서 사랑의 능력교회가 오산에 있어서 오산은 안전합니다 이러고 깍깍거리는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으면 주여 영광의 영 성령으로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왜 성 프란체스카는 그렇게 해주시고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너 까마귀 소리 들어서 무엇 할 거니?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외칠 수 있어요. 예수 피로 명한다.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내 인생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내 인생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말이에요, 성결의 영이 임하니까 가난으로 죽었던 인생들이 여러분 부욕해 되었어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죽었던 돈도 살아서 어떻게 돌아오느냐? 횟수대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원칙이 있어요. 이걸 오늘 부활 성령 대붕의 가운데 시간 동안 알려드립니다. 이 복이 바로 임마누엘의 원칙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열들은 말이에요, 여기 새예요, 새. 새 조각이죠. 열이나 전기가 이렇게 가면 요걸 통해 갖고 전도체가 되어서 다른 열이 쫙 나가버려요. 그런데 그냥 오는 열이 있어요. 이런 연결 전도체가 없이 그냥 오는 열이 있어요. 그건 그냥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아침에 해가 뜨고 태양이 뜨면
햇빛이 쫙 오면서 열이 나오죠. 그걸 복사열이라고 하는데, 복사열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매개체, 전도체 없어요. 그냥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것이에요. 예수 피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내가 무엇을 하거나 전도체나 매개체가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사열처럼 태양빛처럼 그냥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로 의로워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부활의 영이 임하여 살아나셨습니까? 그럼 한번 죽어보시겠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부활을 믿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외쳤으면 살아가려면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활로 의로워졌으니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계속 살아있는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 살아있는 것입니까? 부활의 영과 함께 살아있는 것이에요. 좀 아프다고요? 부활의 영이 치유의 영입니다. 부활의 영이 함께하면 3초도 안 돼서 여러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앞에 지치고 힘들어서 너무 얻어맞아서 KO 당하는 것 같아 이러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이 함께하면 주의 군사가 되고 복음의 전사가 되고 바울처럼 일어나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손에는 부활의 영이 함께할 때 성령의 검이 주어지니까 홍과 영감이 간절가울서 찔러 쪼개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여기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어린 자들도 말이에요. 주영은 아저씨가 사회보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있어요. 간증할 때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나가서 목사님 무슨 말을 할까요? 그럼 우리는 그때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앞에 세워놓고 원고 써주고 새롭게 하소서 막 여러분은 패널 줄 때가 박수 쳐주고 나가는 분들은 말이에요. 앞에서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 영광의 영이 임하였는데 여러분들 모든 것이 치유되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앞장서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켜갈 때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공의롭게 임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공의롭게 임합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고 가난을 소멸시키시고 오늘 여러분들 외치세요. 가난이 치유됨을 믿고 따라서 주여 어찌 이리 많이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의롭게 된 것은 더 큰 복이니라.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말이에요. 옛날 것이 옛 것이 조금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 동안 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 것은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 옛 자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옛 것이 조금 돌아와서 조금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묵은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인 것이에요. 부활은 그저 말이에요. 과거의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력, 안목의 정력에서 이 세대를 본받아가지고 거들먹거리던 옛 모습으로 조금 회복이 아니라 세상 표현으로 이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목사님 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연예인이었어요. 돈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지사님 시절에 말이에요. 비싼 양주집에 가서 양주 마시고 이럴 때 후배들이고 친구들이고 피디들이고 술잔 주면 말이에요. 아이고 형님 사장님 이러면서 막 받아 먹었어요. 그런데 몇 가지 투자했다가 졸라당 망하고 나니까 말이에요. 실제로 어느 날 보니까 양말에 구멍이 났는데 새 양말 살 돈도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턱이 막 닳도록 드나들던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많이 울었다는 것이에요. 한 1년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거. 창피해가지고. 창피할 일입니까? 살아온 인생이 창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새벽제단에서 성령님 만났습니다. 신앙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렇더니 잃어버린 시간과 공간, 과거 시간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저 예배드렸어요. 그저 예배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 다시 일하니까 다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인생의 허망함을 깨달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영광의 영이 이끄심에 따라 성령 충만해서 신학대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있는 것이 여러분 사랑과 돈은 여러분을 배신할지 모르지만 부활의 영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은 묵은 생명의 회복이 아닌 것이에요. 그저 옛 모습으로 회복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썩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한 복이 자꾸 임하는 것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신령한 은사가 임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예수 부활 따라하세요. 나의 부활. 그래서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몸에 아픔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보혈로 여러분의 마음을 씻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말이에요.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뜻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몸이 많이 망가졌다고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면 완전하고 신령한 몸으로 새롭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쓰시고자 해도 가장 온전한 상태로 쓰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물며 말이에요. 그렇게 넘어졌던 몸들도 훗날에 예수님 다시 올 때 완벽한 부활체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활이 함께함을 믿고 언제나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이고 부활이란 죽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죽음이라는 절망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부활은 말이에요. 소망의 시작인 것이에요. 모든 것이 새롭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100배 60배 30배로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만일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보다 더 절망스럽고 헛수고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고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라면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헛되고 헛된 삶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은 정복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자 이제는 화면 올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하세요. 시작. 죄의 삭은 사방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부활이 있습니다. 죽음은 정복되었습니다. 따라하세요. 사망의 권세야 사망의 몹쓸 도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예수 피로 사라질저다. 부활의 소망은 죽음조차 이겼기 때문에 모든 것을 치유하는 치유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영이 함께하는 자리에 치유의 영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보혈이 함께하면 여러분의 아픈 몸이 모두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보혈과 부활은 복음인 것이에요.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에요. 어제는 보혈 이야기 하셨는데 오늘 부활 이야기 하시네. 이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보혈과 십자가 부활은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님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은 그래서 기독교의 단편적인 일부분이 아니라 기독교 전부인 것이에요. 부활이 빠진 기독교는 조금 부족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이에요.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가, 어떤 사상이, 어떤 주의가, 어떤 철학이 부활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은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삼위의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체가 무엇인지 온전히 아십니다. 그러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였던 것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정말 성령 충만하여 아멘 했더라면 언제나 온전케 예수님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인데 부활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하여 죽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부활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외치세요.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부터 살아갑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다음 세상에서는 영생의 은사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연습하고 천국의 삶을 기다리다 보니까 여러분 언제나 풍성하고 충만한 복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고 싶습니까?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언제나 부활의 영을 체험합니다.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에는 성령님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나 죽은 자나 모두 완전한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선한 생명으로 부활됨을 선포합니다. 그날이 여러분의 날임을 선포하고 오늘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육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에서 치유가 역사함을 선포합니다. 부활의 영신 성령 하나님께 한번 외쳐봅시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곳에서 임마누엘로 치유가 임함을 선포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할지어다. 이제 성령 충만하고 부활에서 소망 충만하여서 북녘 땅까지 복음 전하고 부활 성령 대붕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자, 불이야 성령 뿌려 드리고 부활과 치유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고 크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